자, 사순절이 되면 우리가 자주 듣는 단어들이 있죠. 사순절이만 아니라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이 단어를 우리가 자주 듣는데, 십자가, 고난, 죽음, 죄, 회개, 금식, 내려놓음, 절제, 이러한 단어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사순절을 우울한 절기로 생각을 합니다. 왠지 사순절 되면 우울하고 또 마음에 슬픔만 있는 절기로 생각을 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사순절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울한 감정이 있는 게 아니라 부활의 영광과 새 생명을 준비하는 데 있습니다. 알렉산더 슈멘만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예배학의 대가이죠. 이분의 책 중에 대사순절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사순절을 일컬어서 밝은 슬픔이다, 영어로는 bright sadness 이렇게 말해요. 슬픔인데 밝다, 이러한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참 좋은 표현입니다. 죄에 대한 참회, 슬프죠. 예수님 돌아가신 거 슬픕니다. 그러나 그 슬픔이 우리를 절망적인 어두움에 갇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합니다. 그런 점에서 밝은 슬픔이 되는 것이 맞죠. 따라서 사순절은 여러분을 무겁게 하는 율법적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율법을 또 지켜야 하고 율법을 강요받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영혼의 봄을 준비하고 영혼에 임할 은혜를 기다리는 소중한 소망의 시간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게 되기 위한 필수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요? 자신의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돌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마음을 바꿔야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돌이라고 하는 거 차갑죠. 단단합니다. 망치로 때리면 어떤 돌은 망치를 튕겨냅니다. 깨질지언정 그 성질이 바뀌잖아요. 아무리 돌에 물을 주고 쓰다듬어 준다 할지라도 돌에서는 아무것도 자라지 않습니다. 가끔 높은 산에 바위 위에 나무가 자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위 위에서 자라는 게 아니라 바위를 극복하고 그 뿌리를 땅에 디뎠기 때문에, 내려놓았기 때문에 자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돌이라고 하는 물체만 그럴까요? 물체만 냉랭하고 차갑고 단단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는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돌처럼 단단해졌을 때의 문제를 반복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해 완고한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 무감각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의 뿌리가 내려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죠. 예를 들어 볼까요? 예수님 씨 뿌리는 비유에서 돌밭을 언급하시죠. 그런 밭에 뿌려진 말씀의 씨앗은 조금 자라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금방 넘어진다 하셨습니다. 스가랴서 7장 11절 12절 금강석 같은 마음이 있다, 다이아몬드와 같이 단단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에베소서 4장 18절 19절에서 마음이 완고한 자들이 받게 되는 참혹한 결말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은 왜 단단해지는 건가요? 사람의 마음은 왜 완고해지는 겁니까? 사람의 말에 있어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역시 돌처럼 단단하고 차가워지고 아주 냉정한 마음이 되는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저는 세 가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첫째, 반복적인 죄가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즉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죄들을 방치해 둠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굳은 살이 생기는 거죠. 둘째, 그러한 마음을 가지도록 만드는 것들이나 아니면 그런 마음을 부추기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이스라엘이 분열합니다.
그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을 하고 마는데 그 중요한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왕인 르호보암이 거만한 자들의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거만한 자들, 완고한 자들,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거나 다독일 생각이 없이 무조건 채찍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 이와 같이 생각하는 자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점이 성경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데 우상 숭배에 물들어서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에 물든 사람의 중요한 특징이 무엇이냐? 우상처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심각한데 많은 분들이 이걸 잘 알지 못하세요. 다음 주에 기회가 되는 대로 한번 이 부분을 언급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점 보는 거 아니면 뭐 돌상, 뭐 불상, 아니면 여러 우상과 관련되어 있는 물건들, 아니면 그런 행위들 가볍게 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예를 들어 보죠. 자, 누가 하라 그런다고 해서 뭐 돼지 머리 앞에 절을 한다, 뭐 그거 문화로 볼 수도 있겠죠. 아니면 뭔가 몸에 뭐 어떤 물체를 둠으로 말미암아 행운을 가져다 준다라는 생각, 뭐 행운을 안 가져다 주면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할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시편 115편 8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어떻게 돼요? 그와 같으리니. 우상들과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우상의 성질. 여러분, 우상의 성질은 뭐예요? 이사야서라든가 예레미야서, 여러 예언서들이 말하는 게 뭡니까? 돌과 나무로 만든 거 아니냐. 그들이 너희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그들에게 마음이 있느냐? 그들에게 감각이 있느냐? 그들에게 능력이 있느냐? 아무것도 없는 그저 물체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죠? 그것들을 섬기면 그것들의 성질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자기의 정체를 숨기고 끊임없이 물질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려고 합니다. 셋째, 자기 방어의 결과입니다. 왜 사람들의 마음이 돌처럼 단단해지는가? 자기 방어 기제 때문이라는 거죠. 식물학자들에 따르면 선인장, 원래는 이파리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죠. 그러나 사막처럼 뜨거운 곳에서는 넓은 잎사귀를 그대로 펴고 있다가는 수분을 다 빼앗겨 말라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존하기 위해 부드러운 잎사귀를 돌돌 말아 딱딱하고 뾰족한 가시로 바꿨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람이 처음부터 오만했던 건 아니에요. 처음부터 마음이 그렇게 됐던 건 아니에요. 부드러운 마음인데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다가 손해를 많이 보고 고통을 많이 겪게 되다 보니 반작용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 또 집에 가면 또 혼날 이야기인데, 저희 집에 강씨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임씨가 한 분이 계시거든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임씨의 옛모습이 좀 떠올랐어요. 결혼하기 전이나 결혼 초에는 진짜 큰 소리 한 번 안 내고 화내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임씨들은 다 그런가 보죠.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최근에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가끔 가다가 화를 낼 때가 있어요. 화를 안 내다가 어쩌다가 화를 낼 때가 있어요. 그럼 좀 무섭더라고요. 왜 그런 걸까요? 왜 저희 집에 있는 이미 씨는 그렇게 된 걸까요? 이유는 어디 있어요? 저 때문이죠. 그분이 그렇게 가끔 화내는 이유는 다 저 때문에 있는 거예요. 다 문제가 저 때문이지, 그분 안에 있는 딱딱함과 뾰족한 가시, 그거 다 제 걸 뺏어가서 그런 거지, 그분에게 있는 것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웃자고 하는 말 이상입니다만 그렇게 됐어요. 나이가 들면 들어갈수록 우리 마음의 소년의 마음, 소녀의 마음은 사라지고 전투형으로 바뀌어요. 우리 거의 전투형이에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싸움에 능하고 어떻게 하든지
빈틈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지혜로 남아 있어요. 수많은 상처가 그리고 그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서 마음이 단단해지기 시작하고 그것이 점점 심해지더니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도 무감동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질을 바꾸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중요한 복음의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 먼저 우리를 맑은 물로 씻어 주십니다. 25절 말씀 보시면,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기 이스라엘의 회복과 관련된 말씀입니다만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것이죠. 25절 같이 읽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랬어요. 자, 오늘은 제가 설교를 길게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습니다만 이 내용은 뭐예요? 우리를 더러운 것에서 이탈시켜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모든 더러운 것에서 거리를 두게 하고 모든 우상 숭배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기 위해 씻어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돌처럼 단단해져 버린 우리 마음을 살처럼 부드럽게 하시기 위해서 맑은 물, 깨끗한 물, 변화와 생명의 물을 뿌려 주십니다. 이 놀라운 효능을 가진 물은 단순한 물일 수 없어요. 이 물이 보통 물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죠. 저는 이 물이 근원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라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자, 그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히브리서 9장 말씀 보시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그리스도의 보혈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분의 소중한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무슨 말씀이에요? 다른 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걸로는 여러분의 마음이 깨끗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의 보혈만이 죽은 양심까지도 깨끗하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골고다 언도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이 돌처럼 단단해져 버린 우리의 마음, 사람들에게 상처가 받아서 가시도 친 우리 마음, 또한 우상 숭배에 빠지고 우리를 완고한 마음으로 부추기는 수많은 환경으로부터 구원의 내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그런 후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송두리째 바꿔주십니다. 마치 심장 이식 수술을 하시는 의사와 같이 말이죠.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정말 이 단어 하나하나가 너무나 소중한데 왜 옛 영, 옛 마음이 아니고 너의 영, 너의 마음이 아니고 새 영, 새 마음인지 우리가 정말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오늘 설교의 주제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동사가 나오는데 두고, 주되, 제거하고, 줄 것이며 이렇게 네 개의 동사는 모두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개조할 수 있다고요?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요? 우리가 교회를 바꿀 수 있다고요? 우리가 가정을 바꿀 수 있다고요? 아니에요.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조금만 생각해봐도 지극히 당연한 말 아닙니까? 죽은 심장을 가진 환자가 스스로 심장을 뛰게 할 수 있습니까? 자기의 심장을 다른 심장으로 스스로 교체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오직 의사가 가슴을 열고 굳은 심장을 드러내고 새 심장을 넣어 주어야 하는 것이죠.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회개해서 새 사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회개한다고 새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그 한두 번 속아봐요? 한두 번? 내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새롭게 결단했습니다. 잘 살아볼게요. 안 되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미 제가 제2의 수요일 설교에서 말씀드렸듯이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간절히 소망한 것처럼 하나님, 내 안에 새로운 영을, 새 마음을 창조하소서. 이건 하나님의 창조의 영역이에요. 윤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생각의 영역이 아닙니다. 깨달음의 영역이 아니에요.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도노 점수, 갑자기 깨닫고 점차적으로 수행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바꾸어 주셔야 하는 창조의 영역이에요.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비로소 뭐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회개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회개가 나온다는 말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이미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말해요? 선행은총이라고 불러요. 선행은총. 여러분, 식물이 자라는 건 뭘 의미합니까? 식물이 자란다는 것은 그 뿌리에 영양과 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게 있기 때문에 위에서 자라나는 거 아니에요? 회개의 역사는 그런 겁니다. 우리의 노력과 여러분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회개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바꿔주셔야 그 은혜의 힘으로 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걸 누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에게서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새 마음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너희 심장을 교체해 줬으니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알아서 잘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떠나는 분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27절 보시죠.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한번 영을 언급하세요. 내 영을, 성령을 말하는 거죠. 너희 속에 두어 임재를 말합니다. 떠나지 않아 하시는 거죠.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제부터 비로소 행동이 가능한 거예요. 이제부터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를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동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부드러워진 마음에 성령이 거하시도록 하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삶을 주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해석하고 이해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주도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설교의 결론을 내려보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바꾸시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여러분을 위해서 행동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이렇게까지, 사실 이 본문의 맥락은 이 에스겔 36장은 조금 전에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들이 거기서 제멋대로 살았거든요.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명예가 훼손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목치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행동을 합니까? 세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읽진 않았습니다만 에스겔 36장이 설명하는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분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한 성도들의 마음을 단단해져 버린 돌과 같은 마음을 바꾸심으로 이행하신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가 망쳐버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셋째,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런 마음으로는 우리가 행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돌같이 단단해져 버린 마음으로는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없어요. 쇼펜하우어라고 하는 독일의 철학자가 있죠. 이분의 우화 중에 고슴도치 딜레마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몹시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추위를 견디지 못한 고슴도치들이 얼어 죽지 않기 위해 서로에게 다가갑니다. 온기를 나누려고 가까이 붙으면 붙을수록 자신들의 몸에 돋아난 날카로운 가시가 서로를 찌르게 합니다. 너무 아파서 다시 떨어지면 이번에는 매서운 추위가 밀려오지요. 그래서 다시 다가가고 찔려서 피를 흘리고 아파서 다시 떨어지는 과정을 수없이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린 결론은 뭐예요? 추위도 피하고 그리고 서로 찔리지 않을 만큼 거리를 두는 거예요. 거리를 두는 거예요. 그저 상처받지 않을 만큼의 적당한 거리를 찾아 거기에 머물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철학자는 좀 거창한 이야기로 했습니다만 우리 부부관계에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부부를 우리 사모님을 사랑하세요? 사랑은 뭐 의리 때문에 삽니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러니까 가까이 하기는 싫고 멀리 하긴 또 그렇고 또 가까이 그냥 사랑의 말을 나누기는 좀 그렇고 그렇다고 또 뭐 험한 말을 할 수 없는 어정쩡한 관계, 아주 희한한 관계를 사람들은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서로의 온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이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볼 때 특별히 여기가 필요한가 봐요. 누가 그러셨어요? 사랑이 필요하죠. 내가 필요하다면 남을 어떻게 봐야 돼요? 남도 사랑이 필요한 존재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요, 참 우리가 그래 하지 못해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서로 온기를 나누지는 못하고 사랑받고 싶고 위로받고 싶어서 다가갈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저 내 안에서 해결되지 않은 상처, 나를 방어하려고 하는 뾰족한 가시가 사랑하는 가족과 성도들을 찔러 피나게 만드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가가면 상처를 주고 떨어지면 너무나 외로운 것이 우리의 인간의 실존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해결자로 자처하지만 정작 자신이 문제의 유발자라는 걸, 자기가 문제의 뿌리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불가근, 불가원을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제가 목회 시작할 때나 지금까지 듣는 말이에요. 불가근, 불가원. 가까이 하지도 말고 멀리 하지도 마세요. 가까이 하지도 말고 멀리 하지도 마세요. 목사님, 성도들과 가까이 하지 마세요. 목욕탕 가까이 같이 가지 마세요. 등산 같이 가지 마세요. 테니스 같이 치지 마세요. 밥 같이 드시지 마세요. 그거 언제 목사님에게 가시가 될지 몰라요. 이런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듣는지 몰라요. 목사만 그렇게 해서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 장로님들은 어떠세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은 어떠세요? 권사님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나눈 그 이야기가 사랑으로 돌아옵니까? 아니면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에게 돌아옵니까? 불가근, 불가원,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서로 선을 넘지 말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라는 건 세상의 원칙이지 복음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주지 않아요. 십자가 복음은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돌처럼 굳어버린 마음, 뾰족해진 가시 같은 마음을 수술해서 떼어내시고 부드러운 살 같은 마음으로 바꾸어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성령의 임재와 도움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사순절은 마음의 변화, 그리스도의 보혈과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는 변화를 체험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사순절이 제2수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고난주간으로 향하게 되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우리 자신은 만족하고 기뻐합니다만 이제 그 성금요일과 또한 그 거룩한 주간에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가 심장 수술을 마치고 눈을 또 보았을 때 내 옆에는 차디찬 죽음을 맞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워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리고 내 단단해져 버린 마음을 꺼내서 자신의 그 놀라운 영생과 기쁨으로 충만한 그 심장으로 바꾸어 주시고, 내 마음을, 내 단단해져 버린 마음을, 가시만 박혀 있는 내 마음을 그분이 대신 가져가셨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변화의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 그리고 이번 사순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저희 마음이 돌처럼 굳어 있습니다. 세상의 풍파에 시달리며 나를 지키려다 가시돋친 선인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삼위 하나님, 이 시간 에스겔에게 약속하신 그 맑은 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의 심령에 뿌려 주옵시며 간절히 구하옵나니 저희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살 같은 마음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우리 위해 보혈을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